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샬롬.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들을 감추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한다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덮기보다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그 죄성 때문에 덮으려고 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성을 감추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자로 바뀌어지는 순간 많은 질타와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이 원래부터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역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품없고 형편없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자를 세워 가시듯 만들어 가시듯, 다윗과 같은 자도 그렇게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시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와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5장 전반절에 쫙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축복이 되는데, 첫째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게 됐지만,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방향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샬롬.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먹고 살만하면 그들이 정말 평안하던가요? 가정이 평안하던가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정말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고 자녀들도 마음껏 유학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고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해지더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이 괜찮다 싶으면 저놈이 속썩이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고민거리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안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면 평안하고 화평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유에 목말라 했어요. 동구권에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해서 그들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하고 나니까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공산주의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였잖아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한때 스페인에 억압을 당했던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살만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극심해졌는지, 여러분 쌀 1kg 하나 사는데 얼마를 줘야 사는 줄 아십니까? 250만 볼리바르예요. 250만 볼리바르면 돈을 뭉탱이로 가지고 가서 사야 되니, 쌀 1kg 사는데. 생닭 한 마리 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460만 볼리바르.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 사는데 260만 볼리바르. 약 20여 개의 뭉치를 가지고 사봐야 기껏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 한 덩어리 사는데 750만 볼리바르. 독립은 했어요. 자유는 얻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취미생활에 빠집니다. 카지노에 가서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또 스포츠에 미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에 떡이 되도록, 술이 사람을 마시는지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모를 정도로까지 광란한 춤을 추면서 그러고 보내요. 잠깐은 행복하는 것 같겠지요. 다음날 깨어서 일어나면 머리는 지끈지끈, 카드빚은 밀려 들어오게 되고 행복하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을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런 것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완성됐어요. 보장됐어요.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이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집안에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집안에 부부가 심하게 다투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 분위기가 싫으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면 그냥 노냐고요. 얘들이 탈선하게 되는 거지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인들 퇴근하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여보 나 왔어 이러겠냐고. 아내인들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반갑겠냐고. 저 인간 또 들어오네. 아이고,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쿵탕쿵탕 뛴대요. 그 지옥이죠, 여러분. 그게 지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밥 먹자, 소고기 반찬 해놨다 먹자, 그 애들이 맛있을까요? 집안 꼴이 뭐 집구석이 엉망인데 밥을 먹어도 이게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지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반찬을 해놓고 아무리 겉으로 내색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듯이 가정에서 부모 간의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떤 진립 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 이때까지 이렇게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로부터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좀 친한 사람 있으면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연예하고 밥 먹었다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 자랑거리. 그 경우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내줬어요. 와, 목사님 아무개네요. 그럼 나 같이 밥 먹은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 만나면 친하게 지낸다는 그 내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하고 지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평화가 깨어지면 평안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무엇만 남게 되나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기적인 욕구와 이해의 충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집에 보면은 막둥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늘 오냐 그래, 알았다 늘 그려놓으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커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결혼해서도 마누라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엄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거 이기적이고 이해의 충돌을 통해 가지고 평안이 무너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속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움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해의 결핍은 극단적인 이기적 성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라면에 대한 사행시가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데요. 라면에 대한 사행시, 이걸 사행시라고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행시. 아빠가 라면을 끓이면 자상한 아빠, 엄마가 라면을 끓이면 나쁜 엄마, 아들이 라면을 먹으면 불쌍한 내 아들, 딸이 라면을 끓이면 저 게으른 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한 사회와 공동체는 이 같은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적인 개인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때문이고 차별적 성향과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들이 평화를 깨뜨려 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되 이기적인 내 목적과 내 고집과 내 야망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고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기뻐야지요. 그까짓 로또 복권 하나 5등만 당첨해도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 나의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요? 얻었으며 시작. 얻었으며 시작. 얻었으며 뭐라고요? 어디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천국에 들어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따라서 하실까요? 주어진 축복, 완성된 축복.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이미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때가 중요해요.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난 이후에 따르는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쁨.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좋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고 기쁘지요. 내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 언제 갈까? 나 거기 언제 가지?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레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셨는데 성도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실래요? 과거에 대하여는 은혜로 여기고 오늘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대하여는 소망을 가지라. 시작. 아멘. 나 왜 이렇게 잘하시나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대하여는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나고 온 일들이지만 과거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나고 온 일들이지만 과거의 모든 흘러왔던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믿으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왔던 흔적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느 것 다 돌아봐라. 내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있나?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 머물지 않은 곳이 있는데 왜 그것이 내 마음에 원치 않았던 일이라고, 내가 힘들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왜 그렇게 그것을 불평해하고 힘들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왔던 모든 과거에 흘러왔던 일들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버리고 자기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한때 돈을 잘 보내고 유명 연예인까지 생활했던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어느 지경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까지 해야 될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미 얼굴이 팔려있는 이 연예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까짓 건 뭐 이게 뭐 얼굴이 중요하냐.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 고기 구워먹는 그 자리에 거기에 서빙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어떤 남자분이 연예인인 것을 알고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통째로 꺼내서 탁자 위에 내놓더래요.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 창피하더래요. 예전에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사람이 그 지갑을 탁자 위에 꺼내놓고 자기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모토로 여겼던 중견의 탤런트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견의 탤런트가 그 연예인에게 했던 말 한마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던 목사인데 그분의 말 한마디, 그 멘토의 말 한마디가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지나왔던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너 때문이었다고, 이것 때문이었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나의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흔적들은
하나로 정리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머물지 않은 곳 없었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흔적이 있었던 이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면 은혜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열린다.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는 소망을 가져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여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목사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길교회가 세워진 지, 개척해서 세워진 지가 지금 이제 벌써 9년째가 되었는데, 9년 만에 이 교회의 부흥과 목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보면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갈수록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대한 설계를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하도 웃어가지고 눈만 작아졌어요. 저는 인상 쓰는 법이 별로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무너졌다고 이걸 가지고 뭐 인상을 쓰냐? 내일 지나면 잘 될 건데. 할렐루야. 제가 고생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참 우리 고생하셨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제 스스로가 가장 이게 고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유학생활 할 때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때 저에게 위로가 주었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가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따 오후에 우리 강기훈 장로님이 이 찬양 좋아하시는데, 우리 강기훈 장로님이 오후에 이 찬양을 특송으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대하여는 은혜로 여기고, 오늘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에 대하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와 같이 성도로 하여금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3절과 4절 어떻게 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게 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만약 소망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견고한 믿음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놀라운 자격과 그 축복을 얻었는데,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을 믿었고 몇 대들 흘러오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수년 전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죽은 것을 뒷재산을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죽었던 이 노인의 은행의 통장에 8억이 들어있던 거예요.
은행 통장에 8억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상 인상 쓰시면 하나님도 모르게 인상 쓰신다고. 하나님도 너 왜 인상 쓰냐 너 진짜. 상대방이 웃으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함께 이 웃음도 전염되거든요. 상대방이 자꾸 웃으면서 다가서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도가 자꾸 인상 찡그리면 하나님도 인상 쓴다니까. 왜 자꾸 인상 써? 박집사. 그 박집사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누리는 기쁨이 크냐 버는 기쁨이 크겠냐. 근데 역시 청년들은 청년들이에요. 주저없이 100% 손을 들었는데 어디에 손 들었을까요? 쓰는 기쁨. 쓰는 기쁨. 누리는 모으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 쓰는 재미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뒷일만 쳐다보고 과거만 쳐다보고 그러고서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고 내일 이루어질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 착한 소비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을 위해서만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멋지게 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착한 소비자가 되라. 그랬더니 아멘 아멘들 하더라고요. 그때 끝나더니 한 청년이 착한 소비한다고 치킨 몇 마리 사더라고요. 여러분 모으는 재미에 빠지지 마시고 쓰는 재미에 빠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마어마해요. 그 주신 축복, 평안, 기쁨, 과거를 은혜로 여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내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삶이 기쁘고 내일의 기대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